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인생을 두고 결론적인 응답을 가지고 말씀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축복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도 하죠. 시험거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 그죠? 또는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그래 우리에게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문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죠? 우리의 바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질병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 그렇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경제 문제, 돈 문제 이렇게 걸리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저 함정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노예된 함정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 성공에 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에 연구사 말씀 속에 3분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물질 만능,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도자는 그렇지 않지. 전도자는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이걸 모르죠. 왜? 이 영향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그 속에 빠져 살아왔거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그리스도의 역사를 못 보면 이게 큰 영향을 줘서 깊이 우리 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그 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지? 딱 성향 자체가 무속, 점술, 우상 그 영향을 받은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깊이. 그지? 예, 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묶였어요. 그걸 올무라 그래. 예. 운명과 같이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지? 무서워해요. 염려하고 그래. 왜냐? 계속 재앙 가운데, 어려움 속에, 가문의 문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다가온 육신 문제, 그럼 당황하는 거예요. 왜?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지도 않아요. 힘든 거죠.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온 가문을 타고 온 문제라는 거를, 영적 문제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먹는 게 큰 영향 받습니다. 그죠? 환경인데. 그러면 그 집안 내력, 그 집안에 먹는 것들이 병드는 걸 그쪽으로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어. 어릴 때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깊이 뿌리 체질화 되어진 이 속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어요. 다 이뤘다. 예수 믿을 때 옮겨서 버렸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는데, 그 빨리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새 틀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죠.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실 텐데, 새 틀을 준비하고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보여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 틀려지고 상황 다 틀려집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겠죠? 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죠? 절대적인 여정,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지금 금요일날 소수 제자를 모아놓고 계속 점검하는데, 조금 점검하는데 말이에요, 곳곳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요. 감사하죠.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 그 몸을 왔다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성도가 함께 그 축복 가운데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 한 번 이제 포럼을 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뭐 제가 부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또 점검이 필요한 사람, 그지? 이런 식으로 쭉. 나는 왜 안 부르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함께 이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사모를 포럼에 올리잖아요. 같이 소통하고 보라고. 원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보다, 그지?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요, 성령 인도를 더 확실히 받았어.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보면 그 이제 불만인 사람이 있고, 뭐든지 보면 경쟁의식, 나는 안 부르는데 저건 내보다 못한 저 부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복음을 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으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끼리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막 경쟁심. 그게 이제 사울이 말이요, 예, 귀신에게 사로잡혔대. 왜 사로잡혔냐? 예,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체다. 여기에 막 비교의식 딱 들어갔대. 그 심각한 겁니다, 그거. 그지?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이게 그릇이 되냐, 그릇이 아니냐. 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여정 속에 감사하죠. 이제 원양 가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행사를 하는데 저는 뭘 봤냐? 그 행사는 그 행사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야. 참 감사하지. 그지? 1년 전만 해도 그지? 집에 숨어 있던 그 우리 랩런트가 지금요 그 눈빛도 보세요. 숨겨진 끼 재능 그걸요 복음 안에서 다 끄집어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민석이, 송민석이 저한테 말을 걸고 한 적이 없어. 요번에 갔더니 막 말도 걸고 안내도 하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막 드럼을 열심히 쳐가지고. 그래. 왜 열심히 쳤냐?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실력이 엄청 늘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저희 집에 강재미라고 있는데 막 한 5년 6년째 있는데 드럼 처음 만져볼 기회도 없다래. 뭐 친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래. 근데요, 예, 복음 안에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런 실력을 키워가면요, 이게 영육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싹 바뀌는 거죠. 랩런트 일어나서 하는 거 보면서 찬양인도부터 해가지고 딱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겠죠. 예, 그 지금 곳곳에 우리 랩런트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여정 그 속에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영적 싸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현장의 흑암 세력,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그게 전도거든. 지금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 복음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온양 온산 일대 다민족 대표자들 쫙 와서 전체 또 대표한테는 이분은 보니까 그 영상 보고 기도하는데 여기도 따라. 저는 못 봤는데 계속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 우리 이순걸 집사님 그래도 정치하셨으니까 그게 분들 알잖아요. 예,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 예, 거기 이순걸 집사님에게는 최고의 전도라. 그렇죠. 어쨌든 조금만 영적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들이 쫙 나오죠. 그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셔틀이요, 셔틀. 분명히 예틀은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셔틀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달란트 기능들이 쫙 나오고 막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밀양에서도 미디어 담당할 우리 랩런트 딱 와요. 밥 먹는데 우연히 내 그쪽을 쳐다봤는데 계속 지도 내 쳐다보게 돼. 그렇겠죠. 랩런트들이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을 쳐다보고 말을 걸고 이랍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도망다닙니다. 숨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애들 그럽니다. 우리가 뭘 빨리 회복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요. 그래, 나의 삶. 그지?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사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겠냐?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공부해야 되거든.
여러분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불신앙. 이거 못 이겨.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권세를 박살내놓은 거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해. 문제는 내라. 그지?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눈꺼풀이 제일 무겁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그 내려오는 데는 이거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뭐 다른 말로 분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그걸 가지고 사람 봅니까? 그게 실수거든요.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각자가 강상모 목사는 강상모 목사 하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따라 할 수는 없죠. 여러분만의 또 하나님 준비한 전도가 있거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나를 점검한다. 중요하죠. 그게 안 되니까 함께 팀을 이루어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점검하는데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게요 불신자가 따를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자, 뭘 누립니까? 138 그렇겠죠. 그러면 전도자로서 서밋으로 응답 누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1시간 더 빨리 또 더 투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뭘 가지고 합니까? 시편 5편 3절 미리 응답을 볼 만큼 기도의 힘을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데 원수의 손에 나를 건지시고 상을 베푸시고 응답하신 그 응답을 함께하는 축복을 낮을 통해서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밤 시간에는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사문을 체크하고 스케줄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오랫동안 할 수 없죠. 밤에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게 투자 필요해. 투자. 직장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의 현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지? 우리 심부름 잘해야 되죠. 그럼 미리 불신자보다 앞서가야 돼요. 일찍 출근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 애프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성공하려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사후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에 큰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양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지금 문이 열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사후 처리가 안 되면 그죠?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을 가지고 마무리, 사후 처리 항상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이게요 연결되어서 큰 문으로 연결됩니다. 주로 보면 하나님 주신 만남과 응답인데 이걸 못 해가지고 문을 못 열, 거기서 끝나버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리석죠. 그러면서 생각은 딴 데 가가 있다. 큰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만 그래. 그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 와 있는데 그거는 놓치고
왜 놓칩니까? 마무리하고 사고가 관리가 안 됐어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주신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했죠. 그런 표현했는데 주로 파고든 현장이 회당, 저자,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리고 서원 이런 식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역사를 연구를 쭉 해보면 아주 중심지 중심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디든지 고린도, 빌립보 그 주위 지역에서는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이런 데를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전부 중심지, 중심지로 하나님 축복을 하셔요.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심지. 그렇죠? 전체를 살려내려면 그 핵심되는 현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걸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본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려느냐? 서머나 스페인. 왜냐? 로마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 딴 것으로 그때는 생각했죠. 뭐 착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요, 전도의 실제는 치유하는 것이에요. 뭘 치유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점술, 무속, 우상,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하면 되는 겁니다. 담대히 뭐든지 보고. 그 문제는 이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치유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비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캠프, 서밋 캠프다. 인재를 파고드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인재거든요. 인재를 파고들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각 파트에. 그래야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무브먼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받고 가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를 준비하고 가는 거죠. 결국은 서밋 인재들이요,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하는 거죠. 치유 사역, 그래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래서 나의 삶, 그러면 실제 이게 전도라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색깔,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 믿음의 원색, 그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 목사님 보니까 진짜 전도할 사람이구나. 이래 느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보니까 은혜인데 메시지를 하는데 꼭 끝나고 나면 돈 빌려 가는구나. 이러면요, 골치 아프. 그게 뭐 그 사람의 색깔이라.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한다, 문제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그러시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 복음, 진리 문제만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배려. 그렇지? 조그만 문제만 걸리면 내 이익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이 작은 거요. 그 그릇에는 많이 담길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양보, 배려입니다. 그게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예수님이 복음을 보였어요. 세 종로. 그게 뭐죠?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섬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눈앞에 것만 보이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미래를 놓고 보면 얼마든지. 왜냐?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눈에 보이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만은, 그래,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그릇에 대한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1번, 3번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막 혼자 열심히 하는데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게 돼요. 결국은 지속이 안 되지. 그지? 큰 문은 다 닫아버려요.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되는 듯 하면서 왜 안 되느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되는 듯 하면서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안에 나를 못 찾은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뻔해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과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것이고, 테스트. 경제가 어렵다. 경제 어렵다고요. 인본주의를 쓰고 경제에 매여가지고 한다. 그 뭡니까? 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회복됩니까? 근본적인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무너지는, 계속 그 문제와. 왜냐? 하나님이 테스트에 낙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죠? 우상이라.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영향받아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릇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앞과 한 번만 얘기해 줘도 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거까지만 해도 되는데 또 뭐라 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 거기다가 하나 더 했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또 하나 더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결단이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나의 본분 삼았다. 기쁜 날, 기쁜 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른 동기가 없어요.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나의 본분을 삼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지? 자기 귀에 이제 뭐 달콤하게 들린 얘기만 자기 중심으로 막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는 환경, 문화, 배경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 전도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때문에 주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해라. 선택을 한다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얘기요. 전도자 일을 해라. 우리 임채빈 랩런트가 뭐 신학교 간다고 결혼 앞두고 유목사 인사를 갔더니 신학교 간다니까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느냐, 신학교 가려면 주의 정도는 현장이셔야 된다. 현장 얘기로. 그렇죠. 우리가 현장 없이, 그죠? 현장 회복을 못하고 현장을 못 살려내면 그 목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회자사, 너는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죽을 때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렇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불신앙하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추하게 굴하지 않고 말이야.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 이제 영원한 응답과 연결된 거야. 상급. 그렇겠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결단,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걸 붙들고 가야 되죠. 그렇지? 세상 끝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237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전 임마누엘 가족, 울산 가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신호탄이 막 터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건축과 함께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이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고 준비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요, 뭐 자리가 없어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왜 안 괜찮으냐? 왜 자꾸 뭐 다른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느냐?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내 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응답인데 왜 주장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적인 계획, 여정 또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제자들 위해,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